잘 알지 못하지만 참 느끼고 깨닫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 악기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악기가 우리 그 심령을 이렇게 담아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아마 제가 참 또 우리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심령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분들 아마 전문가들은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또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상고할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앞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피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운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치 자기 자서전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복음이 그의 삶에 얼마나 절실하고 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의 마음과 또 삶의 방향을 지적하고 가르쳐줄 정도로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과연 어떠했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단 한 가지 삶의 목적 그것은 복음 전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겪었던 고난과 또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오직 단 한 가지로만 항상 의미를 갖고 또 의미를 갖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경험한 모든 삶의 일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 이것에만 항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일이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에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소망은 어찌하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매사에 복음 전파에 더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어찌하면 더 수월하고 어찌하면 더 온전하게 만들어줄까,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서도 그렇고
또 그들의 삶의 이치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점에서도 그렇고, 어찌하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데 좀 더 온전한 여건을 만들어줄까 하는데 그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일신상이 좀 안전하다거나 또는 불안전하다거나 그의 삶에 어떤 위기에 처한다거나 하물며 죽는다거나 사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까지 별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잡힌 바 된 그 이유가,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이 간수들에게만 그 바울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조차까지도 그런 담대함을 버리고 있지 않는 것인지, 과연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데 이렇게 하물며 때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심한 고통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편안함과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 마음 중심에 얼겁게 왜,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것만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그 옆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주 삼엄한 경계와 고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밤낮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가 이곳에서 어떤 압제와 학대와 압박과 고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이, 그 여흥과 그 감격이 하도 크고 고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꼭 피할 수 없이 꼭 만나야 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어찌하면 더 잘 온전하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일에 오직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것 뿐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 일이 하도 중요하고 이 일이 하도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겪었던 고난쯤이야 그는 그의 안중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사도의 마음 그 온통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들에게 전할까 하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감옥은 그가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장소 외에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장이, 그곳이 감옥이 되든 아니면 일상 평범한 평안한 거리가 되든 들녘이 되든 그 장소는 아무 그에게 더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찾는데 바로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향한 헌신과 그 열정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그 마음 중심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위대하고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진리를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고 참으로 수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위대한 적적을 남겼던 한 사람이 복음과 더불어서 살았던 방법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똑같이 단 한 가지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어찌하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들을 만나게 할까 하는 이 마음, 이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정을 아마 비슷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진리에, 살아있는 이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진리와 이렇게 가깝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가 이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인들의 삶이 안타깝고, 또 우리가 이 진리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안타까울 뿐인 것,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 삶을 우리가 마감할 때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쓸모있고 의미있게 내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오직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우리 삶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로서 어쩌면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이 곧 우리 자신의 영원한 물음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부들과 함께 참 인상 깊게 봤던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 원래 그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스 리스트입니다. 쉰들러스 리스트. 그 쉰들러의 그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에 이 독일분 이분이 아무 정말 그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무고하게 거기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 유태인들, 죽어가고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공장에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이 공장에 더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올 수 있도록 이 공장을 운영하는 이 자본 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아우슈비츠에서 이 공장으로 이끌어와서 이 공장의 노무자로 삼으면 죽은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심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남아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차 한 대하고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었습니다. 이 옷 위에,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노란 바지 하나가 그 옷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배지가 그가 원래 나치당에 입당할 때 주었던 그 배지였답니다. 나치당에 입당할 때 주었던 그 배지, 금 배지. 쉰들러가 그 배지를 몸에 부착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배지.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자기가 이 일을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몸에 부착되어 있는 이 금배지, 나치당에 입당할 때 받았던 이 금배지, 이거 하나를 그가 발견하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더 팔았으면 한 영혼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 더 팔았으면, 이거 하나 내가 잊지 않고 팔았으면 한 영혼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가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분 전전 앞에 서시게 되겠죠. 하나님 그분의 전전 앞에 서시게 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 내가 조금만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시드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재능과 그리고 다양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로 이 한 가지의 삶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마음 중심에 각인해 두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 분야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리는 그 분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야에 특별한 은사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페셜리스트로 가장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알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며 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넓은 강에서 흘러가고 있는 강물은 속도도 느리고 느릿느릿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이 넓은 강물을 아주 좁은 곳으로 이 넓은 강에 흘러가고 있는 이 강물을 아주 강의 폭을 좁혀서 튼튼하고 견고한 제방을 양옆에 싸고 아주 협소하고 좁은 공간으로 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이 물은 그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그리고 가속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의 따뜻한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누리에 퍼져 있는 이 햇볕은 그저 따뜻하고 적절하게 따스하게 이렇게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부분의 이 햇빛을 하나로 딱 모아서 돋보기로 이 햇빛을 모아서 이 모아져 있는 이 햇빛을 하나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모아져 있는 햇빛은 그때부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체를 태워서 뚫는 강력한 힘을 이 햇빛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마치 넓은 강에 흐르고 있는 이 강물처럼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이렇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단한 힘과 능력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온 관심, 이 모든 것을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고 붙들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자이시든 아니면 기술자이든 여러분이 사업가이든 아니면 예술가가 되었든 우리 삶의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을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업체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택과 집중,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그는 이제부터 그가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들을 오직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끔씩 이렇게 주중 일찍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를 이제 본문을 일찍 주일날 월요일날 잡아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새벽마다 이렇게 수요일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좀 이렇게 바쁩니다. 바빠서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좀 일찍이 어떤 한 가지 주제 이번 주는 꼭 이 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일찍이 한 가지 주제와 본문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그때부터 말이죠. 이 본문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이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도 항상 노트나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즉각 저는 또 이렇게 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지 말이죠.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그때 기록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돕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 마음속에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 한 가지 분명한 목표에 우리 마음 중심이 딱 이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그때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또 우리가 그 일에 가장 우리의 주어져 있는 여건을 가장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항상 거기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그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는 풍성한 능력과 지혜와 열망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원하시는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두기 시작하면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것에는 우리의 시간을 좀 줄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단념해야 하는 것인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순수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늘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 플랜트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언제까지나 푸르고 신선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감내하고 있다 하는 그 환경 속에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편익을 좀 뒤로 하고 있다 하는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마음을 당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여건 속에 당신 자신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필요를 뒤로 할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독한 이기심에서 내 마음 중심을 좀 접고 너 마음 중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마음속에 너 자신의 마음을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은 정작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곳에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찾고 나아가는데 너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고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정작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이와 같이 순결하고 그분의 마음,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언제까지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푸르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우리를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옛날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와 또 새로운 환경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온전하고 뜨겁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꼭 같이 이해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곧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찌하면 그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안목과 하나님 그분의 견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모든 그의 삶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도 때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때때로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것도, 내가 점점 늙어가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아테네 광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독대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로, 그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모든 그의 환경과 여건을 삼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목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신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지금부터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열정의 전념성입니다. 오늘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매임 상황이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그가 예기치 않았던 이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임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역사와 역설적인 이런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찌하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빨리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더 말씀을 힘차게 빌립보 거리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때때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써 그동안 뜨뜻미지근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충성과 바울의 용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역설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헌신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그토록 절실한 그 마음에 있는 선한 의지와 헌신적인 사랑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진정한 사도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참 성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이렇게 진리로 불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진리에 불을 붙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그 개신교 순교자가 당시 이 가톨릭 교황이 그를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가톨릭의 교황 앞에서 이 개신교의 한 순교자가 그렇게 교황 앞에 말을 했습니다. 나를 태우는 당신은 곧 저 많은 사람들의 뿌리에 불타고 있는 진리의 불꽃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무고하게 불에 타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그의 삶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뿌리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제공해 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이 진짜로 기쁨에 충만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가르치려면 당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가르치려면 당신이 먼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과 개념으로 절대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 목회 전략이나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이끌 수 있고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의 진리를 살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의 진심으로 진리를 살고 누리고 또 진리에 불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살아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변화시킨 진정한 능력은 한 사람 가슴 속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그 마음, 이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바울 그 중심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은 단지 어떤 몇 가지 규칙이나 지키고 안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그 대책 없는 사랑에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책도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만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 마음 중심이 진리에 불타는 사람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이 불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소위 영어는 consuming fire라고 늘 불타고 있는, 타고 있는 불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불꽃으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어떻습니까? 불꽃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꽃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꽃은 불꽃 자신이 될 때까지 불꽃은 그를 태우는 것입니다. 불꽃 자신이 될 때까지 불꽃은 결국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불타는 이 열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내 안으로부터 진리로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뜨거운 진리의 빛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과 그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밝은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와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것은 이 하나님 그분의 진리와 우리 마음이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공히 똑같이 하나님 그분께서 이끌고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진리와 정말로 우리가 랑데를 했다면, 이 진리와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점점 더 진리에 분명해지고 점점 더 삶에 점점 더 본질에 충실해지고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기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제가 늘 가까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이라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조선시대 제가 이건 그전에는 이게 중국에서 유래한 말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때 생겨난 고사성어입니다. 야기어 불광 종불급지. 제 노트에 오래전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제가 참 이게 기억이 잘 이렇게 한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안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보고 적어왔습니다. 야기어 불광 종불급지.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광인이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글자 그대로 당신이 미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미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 조선시대 때 최흥효라고 하는 아주 이 글씨에 거의 미칠 정도로 이 글씨에 좋아하는 이 광적인 선비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최흥효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과거 이제 시험을 치러 갔답니다. 과거 시험을 치러 가서 과거에 그 시험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쓰는데 그 뒤에 자신이 답을 쓰면서 썼던 자신이 쓴 글자 하나가 이 중국의 그 왕이치의 글자보다 더 아름다운 글자를 자기가 쓴 이 그 답안지에다가 글자 하나를 쓴 겁니다. 자기가 이 글자를 보고 하도 스스로 감탄해가지고 이게 소위 당시에 뭐 그 중국의 최고의 뭐라 그러죠? 이 달필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이 글씨를 썼던, 멋있는 글씨를 썼던 분이 당시에 그 유명한 왕이지였답니다. 왕이지. 근데 자기가 보니 자기가 써놓은 이 글자가 중국 왕이지가 써놓은 글자보다 더 아름답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험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 시험 답안, 이 글자가 하도 아름다워서 이걸 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광적으로 글자 쓰는 일에 몰입했던 분이 이분이었답니다. 그 후 이분은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곧 서예가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몰입한 것입니다. 진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열정이 또 진정한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식에서나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바울의 어떤 그 태도나 그의 신분에서나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나름대로의 변증 방법이나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좀 사도 바울이 이제 생을 좀 마감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그 이유를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된 명분인지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뜻을 더 온전히 수용하고 또 뜻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좋은 뜻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어쨌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은 무리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바울을 더 크고 개인적으로는 더 고통스럽게 바울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이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기 개인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체면이나 바울 자신이 최소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최소한 정도는 그래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 바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관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되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바울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이에 대해서도 그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관용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바울은 관대하게 그들을 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섞여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이 교회에서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열심과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같이 함께 합쳐져 있다 보면 때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잖은 그런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힘차게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인내와 또 관대함을 늘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썩 받아들이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열정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겪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유익이 된 것 같든 그렇지 않든 사도 바울은 결국 그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어둡고 삶이 때때로는 무겁고 우리 삶이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있다 하는 이 내적인 확신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 항상 머물고 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나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이 들을 때는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중에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치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삶의 확신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찌하면 한속히 감옥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혹 불행하게도 이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담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삶이 위태위태할 때, 많은 것으로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중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는 확신이, 내적인 확신이 들어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없는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충분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소중한 단 한 번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아버지 하나님, 그도 그의 삶이 참으로 중요했고, 그도 그의 가족이 참으로 중요했을 것이고, 그도 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그의 삶의 이슈거리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의 마음 중심은 오직 그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온전히 펼쳐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을 아버지여, 우리 모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